시편 30편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3개월 안식월을 가면서 첫 번째 지역으로 독일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정확하게 1517년 10월 달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우리 기독교 학자들에 의하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의 사건으로 종교개혁을 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다 보고 공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종교개혁의 현장을 한번 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독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음뿐이지 제대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간 지역이 주로 동독 지역입니다. 동독 지역에는 저희 한국 침례교 선교회에서 파송한 유럽 한인 침례교회 유한침 소속의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은 그 교회들도 좀 둘러보고 또 교제도 좀 나누고 또 도움도 좀 받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활적인 면에서 신세를 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잘하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독일 민박집을 얻었고요. 호텔에서 생활하고 또 이제 차를 렌트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적응하는데 시간은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독일을 갔는데 정말 독일에서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여러 지역 가운데 이번에 저에게는 처음이니까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지도에 잠깐 보셨듯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동독까지 비행기로 갈까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공항이니까 거기서 내려서 어차피 제가 차를 렌트하니까 이제 차 렌트를 했는데 싸게 40불에 조그마한 차로 예약을 미리 해놨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싸게 렌트카 하는 걸 알아놨어. 진짜 싸. 40불에 예약을 했는데 공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예요.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더니 오버부킹이 됐대. 너무 많아가지고 제 차가 없어진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야. 야, 동독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한국 사람 기질이 좋아. 인상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얌전히 있으면 안 되거든. 안 된다고 하니까 한참 있더니 정말 미안하게 됐대. 그러면서 다른 차 하나가 있는데 쓰겠냐고. 어떤 차고 하여튼 달라고. 근데 그 차를 준 게 그게 제과 XF. 이게 10만 불이 넘는 차예요. 차가 없으니까 제과 10만 불짜리 그 차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농담이냐. 이게 조그만 도 있거든요. 조그만 차인자고 어쨌거나 하여튼 가봤더니 아니 근데 기아가 없어. 문 열고 들어가는데 기아를 넣어야 되는데 기아가 없는 거야. 다 버튼이에요. 야, 정말 기가 막힌 차야. 근데 그거 끌고 공항 나오는데 30분 걸린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너무 좋은 차니까 그림에서만 보던 그 차를 타니까 어떻겠어요? 어떻게 돼? 그냥 하여튼 하이웨이를 딱 들어갔어. 그 유명한 아우토반 노 스피드 리밋. 우리 집 사람은 잠자고 있더라고. 195km를 달린 거야. 195km. 그러더니 저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깨가지고 딱 내려는데 스피드감이 없어요. 정말이야. 이게 하여튼 그 아우토반의 특징이 그 하이웨이 도로 퀄리티가 다르다 그래요. 미끄러지질 않는데 하여튼 사고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스피드 리밋 없으면 사고 날 것 같지? 그 사고 난 대형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사고도 없고
법을 잘 지켜요. 독일 사람들이 막 총알같이 가다가도 뒤차고 오면은 꼭 양보합니다. 그 추월선은 반드시 추월만 하고 하여튼 철저하게 그래 지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여간 195km를 가다가 내 목표가 200이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깬 거야.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하여튼 내려서 저도 몰랐어요. 키로를 우리는 모르잖아, 여기서. 그냥 뭐 마일로 써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마일로 재보니까 그게 120마일이야. 120마일. 여기서 65마일, 70마일 가다가 거의 2배 이상 달린 거예요. 야,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차가 정말 좋긴 좋대. 하여간 뭐, 그렇게 신나게 타다가, 제가 이제 낯선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도시가 수백 년입니다. 여기 미국은 그런 도시가 없죠. 뭐 200년, 300년 안 돼. 하여간 수백 년 된 도시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건물 하나만 부시면은 길이 쫙 뚫리는데 절대로 건물을 부시진 않죠. 외부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내부는 기가 막힌데 하여튼 길이 꼬불꼬불하고 옛날 도시라 뭐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니까 길을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고 이렇게 가다가 뭐 길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라지길래 그냥 이렇게 따라갔거든. 따라가는데 그냥 앞에서 경찰차가 앞에서 탁 나오는 거야. 때 맞춰서.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한국이나 미국 똑같아. 숨었다가 그런 거 잡는 거는 뭐 하여간 기가 막히더라. 하여간 경찰이 딱 나오더니 내 앞에 차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뒤를 바라보니까 저 앞에서 차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방통행을 역주행한 거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길을 모르니까 내비만 보고 가다가 이렇게 흩어지길래 그냥 이렇게 갔는데 역주행을 한 거예요. 저 앞에 차들이 그냥 막 쏜살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경찰이 와가지고 내 앞에 딱 서니까 그 뒤에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와, 막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데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동양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가래. 지금 손이 떨려요. 생각해봐, 저 차들이 달려오고 있는데 경찰이 그때 탁 나와가지고 막아줘가지고 겨우 사는 거예요. 덜덜덜 그러니까 뒤로 빠꾸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된 거야. 야, 또 생전 처음으로 또 외국에 가서 티켓 맞았구나. 또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여간 경찰이 딱 오더니 잘 가라고 손짓 딱 어디 그냥 가더라고. 독일이 진짜 좋은 나라야. 하여간. 그렇게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면서 했는데 제 생각에 경찰이 숨었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도 그냥 나온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저 최동갑이 저 이상한 짓 하니까 너 빨리 가서 안식월 잘 마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죽지 않고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우연 믿고 살면 돼.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때마침 경찰이 딱 나와가지고 뒤에 차들을 자연스럽게 딱 막아준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정말 닭살이 오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동독의 라이프지라는 도시에 가서 에어비앤비라는 싼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방 얻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여간 독일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독일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검소한 모습, 실용적인 모습, 냅킨도 없고요. 어디 나갔다 오면 반드시 불 끄고요. 하여튼 그런 철저한 모습, 뭐 화장실 부엌을 같이 썼으니까 이제 그런 게 제 눈에 띕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제 독일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할레 그 한인 교회를 가는데 거기 김상준 목사님은 우리 김신일 목사님 친구입니다. 음악을 전공하셨고 사모님은 간호사고 독일에 가서 사회학을 공부하다가 목사가 돼서 그 할레 교회를 이제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이제 그게 연초니까 제지 건신 예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신 예배 말씀을 전하고 그때가 또 마침 구정이에요. 잔치를 하는 거야. 그 뭐 한국 음식 해다 놓고 뭐 육개장 하다 하고 뭐 탁구도 치고 참 모처럼 그 한 40-50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주 참 이제 흐뭇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할레라는 지역이 마틴 루터 대학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비텐베르그 교회가 있습니다. 제 목표가 이제 그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는데 시골길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뒤쪽에 버지니아로 가시려면 시골길 있잖아요. 그 시골길로 가서 자그마한 동네에 비텐베르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뭐 한 200-300명, 한 200명 모일까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큰 사건이 종교개혁인데 대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중요한 개혁이 큰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지 않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자그마한 도시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지만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시골에서. 전 그 시골길을 가면서 종교교회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에 또 드레스덴 교회, 역시 우리 후배 목사입니다. 안창국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가는데 독일에서, 유럽에서 보기 드문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형제교회 건물을 얻었는데 크지는 않은데 아주 알차요. 친교실, 클래스룸, 예배당 아주 멋있고요. 5층에 가니까 목사님 사택도 있고 게스트룸도 있습니다. 역시 유학생들이에요. 할례교회와 이 드레스덴 교회가 동독 지역인데 유학생들 중심이에요. 여기는 한 100여 명 이상 모이는데 그 자체 건물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유학생 중심이라.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독일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그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독일에는 학비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학교를 가면은요, 독일 사람이나 전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학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서 이제 한 달 이상 살아봤는데 생활비도 생각보다 적어요. 제가 날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먹을 걸 사야 되거든요. 그 알디, 리들 이런 데 가가지고 그날 먹을 거, 며칠 먹을 거 이렇게 막 잔뜩 사가지고 오는데 20불도 안 걸려요. 20분도 안 들어요. 돈도 얼마 안 들고 생활비가 생각보다 아주 적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지금 등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이나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생활비가 서울에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기보다 엄청 비쌉니다. 한국에서 대학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독일에 와가지고 등록금 하나도 없이, 주로 이제 음악 학생들이거든요. 음악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부담도 적고 영어 강의 클래스도 많고요. 그리고 독일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이 독일어 공부하면은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 생활비도 한국의 반도 안 들고 생활하니까 곳곳에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대개 유학생들이 음악 수준이 환상이죠. 성가대, 악기팀 이런 거는 독일에서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정말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기가 막힌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그와 같이 아무런 차별하지 않는 건 국가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금이 많죠. 예를 들어서 종교세라는 게 있어서 모든 성직자들의 월급, 교회 건물 다 교회에서 져줍니다. 모든 걸.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 왜? 세금 내니까.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또 목사들은 교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는. 왜?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국가 교회, 국가 소속된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로 이제 루터 교회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렇게 되면은요, 나라의 컨트롤을 받죠.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인정해라. 그러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 컨트롤을 그런 기능은 있지만 겉으로 보면 안정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교회라든지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국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복음 전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주일에는 제가 3개월 동안 유일하게 설교하지 않고 참석한 교회가 독일 침례교회입니다. 거기는 윤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제가 처음 보는 분이고 한국 침례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그냥 소문만 듣고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저를 독일 보내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요르단에서 14년 동안 시리아 사람들을 놓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 나라니까 요르단에 있으면서 14년밖에 되지 않는데 아랍어가 상당히 능통해요. 아랍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랍어를 아주 능통하게 사용하면서 그 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걸려서 이제 쫓겨난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죽인다 그런 걸 겨우
한국 대사가 찾아가서 사정해서 그냥 하여튼 뭐 독일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와 보니까 자기가 그 요르단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14년 했는데 숨어서 했습니다. 제대로 접촉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독일에 와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야, 여기가 나를 추방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 사역지구나.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언어에 능통한 거는요, 그냥 뭐 언어의 기프트가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지무지 노력을 해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슬람 종교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이들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 심리학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에 근거해서 이슬람 전도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 베를린 아랍촌을 잠깐 소개했잖아요. 그 시리 치킨 옆에 그 아랍말 써 있잖아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씩 노방 전도를 해요. 그 지역에 가서 아랍말로 전도를 합니다. 베를린 다운타운 한복판에 복잡한 지역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지금도 길거리 찬양 집회를 해요. 자기 아들이 음악을 스피커 틀어놓고 기타 치고 음악을 막 틀어놓으면서 아들 가족들 데리고, 애들이 4명인데 애들 데리고 길거리에서 찬양 집회를 해요. 그리고 노방전도를 합니다.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정용철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 증거에 열정과, 알고 보니까 정 목사님 대학 한 2, 3년 선배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 선교사님들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하나는요, 그 지역의 한인교회를 맡아서 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본인의 사역을 하는데, 그 베를린에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뭐 4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이런 교회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가만히 그 한인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방전도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런 분이에요. 내가 선교사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교인들 문제로 쫓아다니다 보니까 노방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고 길거리 나가요. 그리고 그분이 그 독일 침례교회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난민 사역, 정확하게 시리아 난민 교회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보여드린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난민 캠프를 좀 가보자. 제가 이제 그 목적으로 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난민 수용소라고 이야기했다. 난민 수용소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시리아에서 넘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그리스에서 모여가지고 각 나라 배정을 하거든요. 그때는 난민 수용소인데, 그 다음에 뭐 영국으로 이렇게 가는데, 독일에 왔을 때는요, 독일 정부에서 그들을 100만 명입니다. 랄리하고 RTP, 채프릴과 더람 다 합쳐도 100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 70만입니다. 100만 명이 몇 년 안에 독일로 들어갔습니다. 난민들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게 주택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용소처럼 하나로 묶어놔두고 이제는 그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각종 문제가 많습니다. 공동 화장실과 공동 부엌을 쓰다 보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견돼요. 빨리 이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는데, 뭐 주택이 랄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주택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그 추렐라 하우스예요. 제일 먼저 보여드린 그 사진이 추렐라 하우스를 만드는데, 요거는 뭐냐면은요, 그 추렐라 안에 4인 가족 기준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의미로 화장실과 부엌과 방을 따로 둔 추렐라예요. 이거는 장기 거주용입니다. 아무래도 주택 문제가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화장실과 부엌과 침실을 완벽하게 만든 추렐라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이게 독일 기술이에요. 전혀 그런 게 없답니다.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방음 장치를 해가지고 개인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하면 장기 거주용 추렐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그게 몇 개 올라가죠. 이거는 정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이에요. 왜? 플러밍이 들어가야 돼요. 추렐라 안에 플러밍이 들어가야 돼요. 2층, 3층에. 이게 퍼머넌트 빌딩이 아닌 거기에다가 플러밍을 집어넣고 아무 소리 나지 않게 하는 거는요,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독일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그런 식으로 난민 캠프를 여러 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또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문 닫은 병원, 문 닫은 호텔 이런 데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난민 캠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철저한 시큐리티 체크포인트가 있어서 저희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밖에서 그냥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너무도 놀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그 고층 빌딩인데 철조망으로 갈려있는 지역인데 이거는 베를린 외곽 지역에 한 40분, 50분 떨어진 지역에 캠프가 있다 해서 거기 한번 갔습니다. 보니까 한 10층 되는 건물에 옛날 양로원 건물을 독일 정부에서 산 거예요. 호텔, 병원 이런 거 다 산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여간 그 양로원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정확하게 시리아 난민 캠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기가 막혀요. 호숫가가 있고요. 수백만 불짜리 저택이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급 주택가에 난민 수용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지역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치지 않을까? 한 명도 그런 적이 없답니다. 첫째는 독일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들을 도와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잘 정착하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제로 그냥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던 내용이 아니라 가가지고 발견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독일 난민 정책의 배경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시리아 난민 어린아이가 죽어서 해변가에 떠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를 경악시킨,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진 때문에 이 아이가 저렇게 죽어서 바닷가에 떠가지고 해변가에 발견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우리는 난민들을 무조건 받아주겠다. 그래서 들어온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이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결정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독일은요, 영국 같지 않아가지고 국교회가, 루터교회가, 개신교회가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이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독일 경제 부흥할 때 들어왔던 터키 사람들이 좀 이슬람 종교를 믿었다고 그래요. 사원이 모스크가 있지만 항상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거의 모슬림이라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메르켈 수상이 독일 국민들을 설득한 것이 바로 독일의 회계 정치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 특별히 폴란드를 염두에 뒀지만 주변 나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습니까? 우리가 그 아픔을 준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2차 대전 때 주변 나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패전국이 됐죠. 전쟁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끝없는 반성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독일은 정확하게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캐치플레이어라고 이렇게 표라 그러죠. 나치즘에 의해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차별 정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역사에서 너무도 잘 압니다. 이 나치, 여러분 나치라 그러면 독일을 대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히틀러를 중심한 그 일부 사람들이 자기 나치주의를, 백인 우월을 주장하면서 차별 정책을 하고 주변 나라를 다 그냥 휩쓸어 버린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은요, 미국에 지금 일어나는 이런 뭐 백인들 정제 미국 전체를 대변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그런 그런 오명을 받듯이 독일이 그랬습니다. 나치에 의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차별 정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이 독일이 들어오면서 폴란드의 서부는 독일이 가져가고요, 이 동부는 소련이 가져가고요, 폴란드는 세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정치범들만 15만 명을 죽였습니다. 독일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유대계 폴란드 사람들이죠. 유대계 폴란드 사람들, 유대인들 3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순수한 폴란드 사람들을 25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거의 560만 명이나 되는 폴란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폴란드 역사에 의하면은요, 그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는 독일이 다시는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90%를 폭격으로 다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에 독일은 영원한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70년 독일 수상이죠. 정확하게 서독 수상이죠.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사과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위령패 앞에서 형식적인 참배를 하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직 독일 수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진이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옆에 나라 독일 수상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냥 형식적인 참배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빌리 브란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 수상이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였습니다. 생생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폴란드 수상이 됐는데, 이 폴란드 수상이 이 장면을 바라보고 빌리 브란트를 껴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당신의 나라를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나라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현재 독일 수상인 메르켈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년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치 만행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다. 나치 만행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독일 사람들의 영원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과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게 차별 없는 정책이에요. 독일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정식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이 독일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이 중동의 시리아든가 요르단 사람들이 절대로 서방 세계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아이시스라는 자기들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박해를 받고 나왔죠. 이제는 이들의 정식 난민주의를 얻고 영주권을 얻고 나오니까 독일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인지 아세요? 독일 사람들이 누리는 의료보험 혜택 그대로 줍니다. 돈 하나도 안 돼요. 교육 그대로 받습니다. 연금 그대로 줍니다.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무릎 꿇고 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그와 같은 정책을 실현합니다. 반세기 전에 독일 총리가 사죄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현직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거는 독일 재정으로 과연 가능할까? 그냥 법적으로 차별 없이 대하는데 100만 명의 난민들에게 독일 사람들의 혜택을 주는 거는요, 주택 문제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그러한 그 어려움이 독일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고로 우리 미국은 10만 명도 못 받아주겠다고. 그 이유는 자국민 보호라는 정말 너무도 창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로 그리스에서 일단 다 모여서 배정이 되는데 넘버원 초이스가 미국이었습니다. 다들 미국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제는 거의 미국 신청자가 없답니다. 국가적인 위상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이 독일 총리 이 메르켈 이 사람이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갔을 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반대파에서 너무 거기에 대한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때 이 메르켈이라는 독일 여자 수상이 이야기한 내용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1세대, 2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들이 독일에 정착을 하고, 이들이 독일에 세금을 내고, 이들이 독일 국가 산업에 기여할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장에 눈앞에 나오는 이익 때문에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내 이익에 배치된다고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1세대, 2세대까지 바라보면서 이들이 잘 정착하면은 세금을 내고 이들이 우리 국가 산업에 좋은 시민이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반대합니까? 지도자의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가서 우리가 신문에서 보지 않는 그 메르켈 수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ISIS는 다 걸러내고요. 거기에 난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인데, 전쟁 지역에서 왔는지, 시리아의 전쟁 지역이죠. 지금 ISIS 때문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 종교적인 문제로 박해받은 적이 있는지, 크리스찬들이라고 막 박해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 거기는 무조건 때려 죽입니다. 동성애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은 그런 그 기록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사해가지고 그런 전쟁이 난 지역인지,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는지, 동성애 박해가 있었는지, 여기에 통과가 되면은 독일 사람이랑 똑같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독일의 회계 정치였습니다. 저는 이 독일의 정치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참 모습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독일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봤습니다. 1970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무릎 꿇고 사죄한 것도 어렵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죄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 회개와 내가 사죄한 것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정책으로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의 제일 넘버원 프라이어티가 뭡니까? 경제예요.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경제만 좋으면.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라가 잘 살고 내가 내 주머니에, 돈 주머니에 풍성하게 들어오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데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줬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겁니다. 그런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시작이 됐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회개가 뭔지를 이 사람들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지만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회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정책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게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사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재물을 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니?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는 그 율법사의 그 마음 속에는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가면은요,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고 율법사가 물었던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내 가족이에요.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 유대인들에서 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는 그게 아니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자기를 쇼업하려고,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 잘하잖아요. 내 한국 사람들에게 잘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율법사는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도와준 사람이지. 그럼 너 그렇게 해. 내가 내 가족에게, 내 민족에게 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내 원수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 율법사는 그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원수라도 도와줘야 그게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독일은 그와 같은 면에서 성서적인 진리를 그대로 실천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시리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은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행한 그런 일들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사죄를 하고 실천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는 나라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수많은 나라에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기고도 사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잖아요. 형식적인 사과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넌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에 가시면은요,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책망을 듣는데,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책망받은 니고데모가 회개를 했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요한복음 3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 뒤로 가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넘어가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로 나가면은 니고데모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라 그러죠. 관원이죠. 70명이 모여서 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통치하는 게 유대 장로들의 그 카운슬인데 거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위치에 이스라엘의 선생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동료들이 예수를 다 죽이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뭐라 그러니까? 야,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우리가 땀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요, 이 말을 니고데가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율법이 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면 되냐? 무조건 예수를 정죄하려고 그러니까 니고데가 바른 말 한 거예요. 그냥 변호하기 바른 말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기 입으로 무슨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삶으로 보여주잖아요. 자기 동료들이 다 반대하는데 혼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료들이 뭐라 그러니까 대답해야 되는, 야, 너 갈릴리에서 왔어? 너도 한쪽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내 직업이, 아니 내 위치가 잘릴지도 모르고 내 환경이 뒤바뀌어질지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회개한 증거예요. 또 있습니다. 19장으로 가시면은요, 또 한 번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39절과 40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하러 합니까? 죽은 시체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뭐 저렇게 하냔 말이에요.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이게 엄청난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죽은 초라한 시체에 뿌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니고데모 미래를 본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변화된 증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비록 죽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말씀을 기억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내 눈앞에 예수가 죽어 있지만 이분은 살아나실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믿었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죽은 시체에다가도 뿌리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회개의 참된 모습은 성경에도 이렇게 삶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독일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회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회개의 영향력이 큽니다. 독일이 회개했을 때 그 영향력이 주변 나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아이가 이렇게 떠났을 때 무조건 앞장서 가지고 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상은 정말 100만 명을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메르켈은 독일 역사상 두 번째인가 그러죠? 네 번째 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연임이 됐는데 독일 수상으로서 역사상 보기 드문 네 번째 연임을 두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난민 정책이었어요. 워낙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연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난민 정책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얼마든지 내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난민 정책 포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난민 정책을 타협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메르켈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정을 했습니다. 자기 당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회당이랑 연정을 해가지고 내 정치적인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난민 정책은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독일의 그 메르켈 수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EU라고 그러죠. 유럽 연합의 독일을 최고 지도자 국가로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역시 독일이구나. 입증이 된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내전 수상 4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거침이 된 이 장애물이 난민 정책인데 밀고 나가잖아요. 약속한 거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이익 때문에 국가 간의 약속도 뒤집어 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끼리 약속한 것도 하루아침에 뒤집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욕심대로 내가 이루는 꿈이 안 난다고 해서 국가 간에 약속한 체결 협정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독일의 이 메르켈 수상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자기 개인만이 아닙니다. 물론 연임 네 번째도 같지만 독일 국가에 대한 엄청난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신뢰도라는 거는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내 삶에 좀 방해가 된다고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도 그런 면에서 참 가슴 아프고 큰 차이를 봤습니다. 회개의 영향력이, 독일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 절반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너 재산을 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는 이야기하죠. 너 재산 다 갖다 버리라 그랬는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내가 너 집에 갈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회개의 영향력이에요. 부탁하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명하지도 아니는데 자기 스스로인데 왜 그랬나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한 그 행동은 누가복음 19장 2절에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갑절이나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니까 6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려와, 예수님이 너 집에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영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은 사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기쁨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 내용은요, 회개를 통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잘 모르죠? 표시가 안 나죠? 그 앞에 가시면은요, 30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2절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자기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회개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영혼을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주셔요. 건강까지,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건강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죄책감, 이 많은 슬픔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베옷을 입고 슬퍼해야 되는데 기쁨의 띠를 띈 거예요. 다윗의 고백. 죄의 용서함을 통한 건강 회복과 죄의 용서함을 통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여러분, 죄인에게 무슨 희락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있단 말이에요. 죄 대신 화관을, 죄 뿌리면서 이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면류관과 같은 화관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독일의 회개 정체는 이와 같이 회개의 진정성이 뭔지를 보여주고 회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며 회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